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받음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매일에 드릴 것이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제일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잔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번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에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28장 이 말씀도 지금 계속 이스라엘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지역 모압 지역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바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민수기에서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참 많이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오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좀 어때요? 잘 귀에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네, 우리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들어도 들을 때마다 사실 또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제사의 법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제사장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다 꿰고 있겠죠. 말씀 다 꿰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제사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얘기를 하죠. 상번제는 하루에 2번씩 드려지는 제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게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1년 365일 매년 드려야, 1년 내내 드려야 되는 게 이 상번제예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 당번이 아닐 때는 쉬면 되지만은 이 제사만큼은 빠뜨릴 수 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번제죠. 왜 이렇게 매일 드리라고 할까요? 매일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좀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해도 그래도 주일날은 좀 쉬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힘이 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쉬는 날이 없습니다. 상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외에 지금 많은 제사들을 얘기하죠.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마찬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매달 월 첫째 날에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그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6월절에다가 그 다음에 무교절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77절도 또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29장에도 보면 또 제사들이 또 계속 이어져요. 절기의 제사들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28장과 29장 같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오늘은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바로 이처럼 많은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못 받아서 정말 안 가르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오해하기 참 십상이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시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잡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다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갖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서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계속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과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만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누가 더 좋을까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시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내 헌물이래요. 헌물은 신약에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사용도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바친다, 헌신한다,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 헌물이라고 말씀해요. 아직 누구에게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 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 보면 한 구절에 세 번이나 사용을 하시죠.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느 집에 가서 집에서 필요해서 좀 공구를 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집안에 있어도 그게 누구 거예요? 예, 빌려온 것은 이웃집 거예요. 내가 빌려온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이 근데 그거의 시간이 한 2,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한 80년, 100년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내 것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들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물질이 여러분들이 주관대로 여러분들 대로 다 되던가요? 돈 많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끊겨버릴 때가 있고 많이 쌓아놓고 평생 동안 그것으로 편하게 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허다하겠어요? 사람마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은 있어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물질이에요. 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또 필요할 때 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잠시 또 빌려주시고 하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그걸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 그것까지도 봐버리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전제 조건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다 걸림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에서도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하나 조금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결국에는 음부에 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이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누려오고 지금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감정과 그런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물질이 이제 아깝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어갈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드리고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뭐냐면 흠없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어요? 가장 값진 제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죠. 온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도 부족한 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되어졌고 우리를 위하여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되지 않죠. 재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드려야 할 재물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과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로 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공적인 예배로 함께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온전한 그 제사, 우리 물질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보면은 9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식일날은 어떤 제사가 드려져요? 안식일날은 상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드려야 할 2마리를 또 드리게 되어지죠. 상번제로 드려지는 2마리에 해당되는 그 제사를 그대로 안식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드렸는데 뭐 또 드리라고 하시나? 저녁에 드릴 건데 뭘 또 지금 또 드리라고 하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그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이렇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겼으니까 일주일을 한 날은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그냥 놀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힘들고 때로는 지친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주일날에 우리가 무언가를 벌어가지고 그 먹고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지는 못해요. 먹고 살지만 우리는 죽게 되어요.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너무 크게 과대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그거를 과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불 켜는 것조차, 아니면 가스레인지 켜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그 법을 만들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 씻지도 말아야죠.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 일상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해까지 그렇게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에 해당, 우리가 이제 월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초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는 다른 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소제가 들어가죠. 곡물로 드려지는 그런 소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이죠.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없는 그런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한 달 동안에 알지 못하게 지었던 그러한 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인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같이 포함되어진 그런 제사를 바로 이 달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은 뭐가 또 있죠?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은 굉장히 참 큰 날이죠. 이것은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민족적으로 경험한 그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애국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요. 유월절은 한 날을 얘기하죠. 저녁에 얘기합니다. 14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진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교절에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어지면 제사가 굉장히 많아지죠.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상번제에다가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무교절의 제사도 드려져야 하는 이 날이 바로 무교절 기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참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밀착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앞에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텐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 삶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그 목적이 이유가 없죠.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은 이 제사들은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한 1년 동안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 코로나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무너져 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이후로. 제 주변에서 듣는 소리들도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있던 교회들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전에는 생생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내게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참 잘 변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무교병. 이게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발효가 되지 아니한 빵. 그것은 좀 딱딱하고 좀 먹기도 그냥 좀 불편해요. 그런 빵을 먹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더 큰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집집마다도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집집마다 다 이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가죠. 더 이상 누룩이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무교절의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런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런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죠.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되어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77절도 나오게 되어지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얘기해요. 초실절은 언제 있느냐면은 초실절의 경우는 이 무교절 안에 사실은 초실절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때가 이제 77절 그 다음날 오순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과 사실은 77절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77절 보통은 미리 익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익을 때.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미리 익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이 77절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에는 보리가 처음 익은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이제 보통 드려지는 초실절의 그 열매는 가버나움이 약간 화산 지역이었나요? 그래서 그 땅이 좀 검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더 많이 받고 그곳에 심은 보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익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버나움 지역에서 재배되어진 그런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첫 이삭으로 추실절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드리고 나서부터 49일 지나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70절도 마찬가지죠. 초실절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한 40일, 49일 동안 다른 곡식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농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런 수확을 거둡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77절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들을 기억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드려지는 제물들이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니죠.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군다나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고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욱더 복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떠나버리고 신앙의 병이 들어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은 불평불만의 거리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정말 예배가 불평불만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내 신앙이 병들어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거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게 이거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내 안에 감사가 이미 잃어버린 거죠. 감사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우리의 감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한순간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바꿔서 되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드려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에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쳐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아깝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헌물, 내 음식, 내가 흠양하는 것, 내가 기뻐 받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평불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불만을 없애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도 제사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까다로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조건이나 요구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아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요구하심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들의 물질이 탐이 나서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부른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까지도 두셔서 이제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